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계획서 안에는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리고 실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영적 탄력성, 영적 회복력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계획 속에는 상처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에서 복원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첫 번째 돌판이 던져져 깨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돌판이 깨진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제작한 돌판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기록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법, 나는 너와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쓰셔서 그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 안에 거하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 바로 성막의 설계도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모로 말미암아 결국 화가 난 모세는 이 돌판을 던지게 되었고 깨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마음이 분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강한 나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눈물 어린 중보기도와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기로 말미암아 놀랍게 위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너무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첫 번째 돌판이 깨졌는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깨진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그 사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돌판이 깨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먼저 3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이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40일간 그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 광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간은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지는가? 광야에서 광야로 옮겨지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미래에 대한 확증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호한 것입니다. 이 불확정성과 모호함이 지연되다 보니까 엄습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지연되는 것들을 버틸 힘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못한 상황, 아무것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아니한 미래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과정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면 모든 사람들은 결론을 빨리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극단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지도 않고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연되어지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당황하고 있었다, 실망하고 있었다. 계속 그들은 이처럼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연되면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처럼 당황하고 있구나. 나는 지연되는 순간마다 실패자구나 라고 엄습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이 지연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 실망감에 차올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산 밑에 있었고 산 위에 모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 위에 있는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 커튼 뒤에 가려진 시간, 이 시간을 그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빠르게 결정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금으로 된 모든 장식구들을 모아서 그들이 선택해서 만든 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생각도 안 해본 일이다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우리 삶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 때문에 그래, 빨리 위안을 줄 수 있는 거 붙잡지 않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결정하고 싶어요. 견디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바로 증명해내는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들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다 뭘 만들어내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디게 오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더디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40일의 시간이 끝나야 더딘 시간 같지만 모세의 40일의 시간이 끝나야 하나님께서 가지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가장 온전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이 약속을 쓰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40일간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하는 성막의 설계도를 기록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40일의 시간을 견뎌야, 이겨내야 놀랍게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40일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광야로 지나가는 시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조급해 할 수밖에 없어서 비관적, 실망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산 위에, 커튼 뒤에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닫혀져 있는 그 시간 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성막의 설계도를 친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감각적인 세계 뒤에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근데 꼭 기억하는 순간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가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면 반드시 위로자를 찾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신을 찾습니다. 곁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커튼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40일이 우리의 40일의 시간이 이처럼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렇다면 이처럼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유가 있는가? 32장 1절 밑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면서 반복해서 그 다음 후반부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존재 이유, 우리 삶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나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아론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큰 죄를 지었나이까?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큰 죄, 중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큰 죄, 중죄는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놓쳤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실패는 바로 표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표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표적은 무엇입니까? 주를 영광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모세가 책망할 때에 당신은 당신의 목적이 빗나가 있다. 표적을 놓쳤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대의 저항이 너무 거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가 불가능한 때입니다. 이 시대의 중력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힘들어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매 순간 계속해서 아니 끈질기게 집요하게 가르치고 집어넣고 그리고 그렇게 심고 나를 위해서 살라,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모든 매체, 컨텐츠, 모든 네트워크, 모든 프로그램, 모든 메시지가 나를 위해서 살라, 그렇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라가 이 시대는 단언적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면 바보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당신의 목적, 주를 위해 살라입니다. 이 고독한 외침, 주를 위해 살라라는 것,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살라고 외치는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뭘 가르치든 성공이 뭐든 행복이 뭐든 난 주를 위해 삽니다.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해 살면 이 안에 끼어들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게 없다는 것이 십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결핍감, 부족감, 여기에 주를 위해 살라라는 그것에 끼어드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 끼워 넣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나의 이기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부 조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인생의 최대 목표, 인생의 최대 축복, 가장 확실한 진리, 주님을 위해 사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4절부터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그러자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 뛰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처럼 그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시죠? 끔찍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만든, 다른 표현으로만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신으로 대체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상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휩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지연되어지는 것이 싫어서 버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곁에 두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무시무시하게 걸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처럼 위안을 주는 자로 들어와요. 마치 폭신폭신한 그런 양털 위에 품으로 앉는 것처럼 들어와요. 달콤하게 들어와요. 따뜻하게 들어와요. 내가 외로운데, 홀로 있는데, 내가 위태로운데, 내가 불안한데, 내가 흔들리는데, 위태한데 붙잡는 자로 들어온다니까요. 여기 금송아지 우상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두렵고 불안한데 여기 신이 와 있으니, 눈에 보는 신이 와 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의존케 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모세는 이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32장 1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 장면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이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던져서 산상조각 났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회복 불능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돌판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내가 우상을 의지할 때마다 그 돌판에 새겨진 내 이름이 던져졌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정확한 것이요, 명확한 것이요, 분명한 것이요, 확실한 것이요, 영원히 함께 지킬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 경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이 던져져 깨트려집니다. 산산조각이 나게 되자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었고 그들에게 칼을 주어 주었을 때에 3,000명을 도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33장 2절 3절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절 말씀해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7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 보시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민족이 이르게 하려니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승리와 성공과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모든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승리도 영광도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은 부와 영예도 차지할 것이다.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게 있지 않겠다.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다 죽였대요.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려. 함께 있게 있지 않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부재선을 하세요. 너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사자 보내서 너 만족시켜주겠다. 너 성공도 주고 승리도 주고 다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나 없이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도 주겠다, 미래도 주겠다, 승리 주겠다, 다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한테 다 주었는데, 다 줬잖아요. 자녀가 뒤돌아서서 뒷모습에 어깨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일 것 같아요. 다 주겠다. 아빠 거 다 주겠다. 근데 여기까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가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을 그들과 함께 먼저 앞서 보내서 승리도 주고 형통도 주고 부도 주고 권력도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하지만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부재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대답이 3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우리를 보내시려면 함께 행하여 주십시오.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너에게 성공도 주고 승리도 주고 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동행을 하지 않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난 가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성공을 준다 하면 다 떠나요. 형통이 저기에 있다 하면 다 떠나요. 그렇게 떠나도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사랑해. 그런데 모세가 나는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황량한 벌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겠습니다. 아니 내게 승리도 형통도 부귀 영화도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영예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난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불판입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파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사역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상 모세가 반드시 자기 생애 가운데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꼭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니까,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의 증거는 뭐냐? 자,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르게 구별됐다는 것은 다르게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인생을 다르게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공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형통, 신앙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이 돌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돌파니 상상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부서졌다 할지라도 부와 귀, 명예와 존귀 다 깨졌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마음으로 다시 서게 되면, 이 마음으로만 우린 우리 생애의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처음 것과 같이 깨트려졌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과 같이 만들라. 여기 내가 그 판을 뭐하리라? 그렇습니다. 네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 인생을 네가 쓰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쓰겠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새롭게 역사할 것이다. 보십시오. 이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데 누가 다듬게 하십니까? 모세, 네가 다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제작하시고 친히 돌판을
만드셔서 쓰셨어요. 두 번째 돌파는 모세로 하여금 다듬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돌판을 누가 준비했어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첫 번째 돌파는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러자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돌파는 준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여기 돌판에서 기록한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너희 수고를 더하라. 더 준비하라.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명한 대로 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 섰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침 일찍이는 뭘 말하냐면 시간상으로 일찍이란 말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열심을. 시간상 아침의 의미가 아니라 열심을,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모든 경영의 영역을 열심을 내어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영에 열심을 내어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경영에 가시지 않습니까? 산산조각난 첫 번째 돌판처럼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실패, 산산조각난 이것이 아깝다고 이걸 내가 던질 때에 푹신한 곳에 던져서 금만 가게 한 것 다시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거 붙잡고 이제는 끝났다고, 망했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며 주어진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슴에 안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새로운 돌판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므로 열심을 내어 두 번째 돌판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세요. 두 번째 돌판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세요. 이 두 번째 돌판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는 주님 없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성곽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가지 않겠습니다. 형통한 길이 내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인기 다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끌어안으세요.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끌어안으세요. 두 번째 돌판 위에 다시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인생, 너
내 인생 내가 쓰겠다. 하나님의 경영에 열심히 있는 즉각적 순종으로 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의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합시 기도하시겠습니다.